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8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가 뭘 하냐면 보증을 섭니다. 이전에 봤었던 잠언, 그러니까 6장이나 11장의 내용을 보면 잠언이 보증에 대해서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되게 박하게 평가하죠.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게 뭔 얘기냐면 잠언을 지금까지 보면서 잠언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냐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다. 아무리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람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.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다.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던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. 그런데 보증이라는 게 뭔가요?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빚을 갚을 것이다. 아니면 이 사람은 사업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잘 될 것이다.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. 이러면서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그것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게 보증인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보증은 미래에, 그것도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. 잠언의 논조를 좀 생각해 볼 때 이건 충분히 미련한 행동이 됩니다. 미래는요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. 100%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.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. 그런데 그런 미래를 한낱 인간이 책임진다?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. 잠언이 볼 때. 그래서 잠언이 보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오늘 말씀은 요 정도만 보시면은 이제 지혜 없는 자는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가 됐구나라고 이제 끝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자 보세요, 이 지혜 없는 자가 보증을 서잖아요. 근데 이 보증을 서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보증 서는 것에 대한 증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총 3사람이 나옵니다. 지혜 없는 자, 남, 그리고 그의 이웃. 이렇게 3사람이죠.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혜 없는 자가 누구의 보증을 서냐면 남의 보증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. 자기 이웃이 있는데 이웃의 보증은 안 서고 남의 보증을 서고 있는 거예요. 이 이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남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분류에서 이웃이 되잖아요. 그쵸? 근데 남이라고 굳이 이웃과 구분되는 표현을 썼다는 건 여기 있는 남은 진짜 남인 거예요.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인 겁니다. 아니 보증을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의 보증을 서겠습니까? 아니면은 내가 그나마라도 좀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을 서겠습니까?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누구의 보증을 만약에 선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보증을 서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. 아니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의 보증을 서야 이 사람이 좀 잘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도 하고 잘 안 됐을 때 이 사람을 좀 찾아가기라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내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다가 놓고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을 설 테니까 너가 증인이 되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웃의 입장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
당황스러운 사태인 겁니다. 내가 지금까지 잘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,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데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을 서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. 아니, 뭐지 이게? 왜 저 사람의 보증을 서는 거지? 막 이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이라는 사람을 좀 다시 생각해 보건데 이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. 그쵸?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.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혹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 없는 자가 완전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. 손을 잡고 있습니다. 손을 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보증을 서줘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와, 완전 홀딱 넘어갔죠. 자, 여러분, 이런 경우는 거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남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뭐 어떤 종류의 매력이든 매력이 굉장히 철철 넘쳐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겉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홀리는 그러니까 사기꾼이죠. 두 번째, 사기꾼이거나 이 남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요, 후자입니다. 이렇게 놓고 보면 보증을 서는 것도 지혜 없는 행동이지만 단순히 그 행동 하나를 해서 이 사람이 지혜 없다라고 말하기는 것보다는요, 애초에 이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는 걸 보면,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지혜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. 제 스스로가 이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.